1984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늦여름, 연일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오후 수업을 한창 하고 있었는데 교무실에서 한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더러 얼른 집으로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개 집에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그렇잖아요. 살짝 긴장한 저는 선생님이 주신 차비를 손에 쥐고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경기도 남양주의 북한강 강변에 있었습니다. 또 집 근처에는 북한강으로 흘러가는 작은 지루도 있었어요. 이게 본류와 지루가 만나는 그 모서리 부분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강변에서 직선거리도 100m도 채 안 되는 그런 가차운 거리였습니다. 집 근처 그 지류 위에는 그 버스가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짧은 다리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리를 지나면 저희 집이었습니다. 어느덧 버스가 그 다리를 지나고 있는데 그 다리 위에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다리 아래에는 연일 내리는 비로 불어난 물이 거센 물살을 일으키면서 다리 바로 앞까지 차올라서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칫 다리가 침수되거나 끊기면 집에 갈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얼른 저를 그러기 전에 보낸 거예요. 집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잠시 후 어머니가 황급히 뛰어들어오시더니 장롱문을 확 열시고서는 이불 보따리며 옷 가지며 막 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급히 서두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불어나는 강물을 피해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옷 가지며 부엌에 집기며 되는 대로 다 짐을 싸고 가구도 옮기고, 아버지는 저 멀리 언덕 위에 비닐하우스고 뼈대 있잖아요. 그 뼈대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비닐하우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피난은 한밤중까지 계속되었고요.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들이 목장을 하신 터라 여러 장비들, 기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 경운기로 리어카로 정신없이 실어 날랐죠. 소들도 급한 대로 이제 한 마리씩 끌고 저기 야산에다가 이제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렇게 피난을 했습니다. 한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저희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요. 허벅지 높이까지 결국 물이 들어왔습니다. 1984년 한강 대홍수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당시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1984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태풍 준의 영향으로 5일간 집중호우가 내렸고요. 그로 인해 한강 일대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하루 최대 강수량이 313mm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망 189명, 실종 150명, 재산 피해 약 2,502억,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북한에서 구호물자를 보내줬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북한에서 보내온 쌀 한 포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왔더니 북한산 쌀이 한 포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어린 제가 보기에도 모양이 좀 달라요. 좀 더 길더라고요. 쌀이 좀 길어요. 저는 북한 쌀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드셔보셨나요? 북한 쌀 맛이 어떤가고요? 밥맛이었습니다. 그냥 밥맛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때의 일이 오버랩돼요. 자, 창세기 산책 우리 11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건조하는 장면을 묵상했었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재료와 또 규격과 내부 구조, 방수하는 방법,
탑승해야 될 사람과 동물, 또 먹을 것 준비하는 것, 이게 상세하게 명령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준행하는 믿음이었더라. 또 준행하되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이었더라. 말씀대로 준행하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믿음이었더라. 우리 함께 살펴보았었죠. 자, 이제 방주가 준비되었습니다. 또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 동물들이 모이고 또 노아의 가족과 노아가 승선하고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땅들의 샘이 터지고, 땅에 샘이 있잖아요. 지하수가 있으니 그것들이 이렇게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것이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창세기를 보면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일 동안, 고작 5일 동안 내린 비에도 그렇게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는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으니 그 물의 양과 진흙의 양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본격적인 홍수 심판의 시작, 그 시작을 알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 삼고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왜 그렇습니까? 홍수 심판 가운데 오직 방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방주 외에 심판을 피할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굳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겠어요? 우리가 이미 짐작하고 알고 있는 대로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홍수 심판을 면하고 목숨을 건진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방주 외에 생명을 보존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와중에도 조심조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지만 우린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들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에, 온 우주에 구원을 얻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또 그렇게 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잘 다녀서 천국 가고, 절 다니는 사람은 절 잘 다녀서 극락하고, 이렇게 다 각자 간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축하한다라고 현수막 붙이고, 또 부처님 탄생 축하한다라고 현수막 붙이고. 그럼 저런 현수막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종종 봐요. 종종 보면 신학대학에서도 그런다는 것이 충격적이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신학이 다 같은 신학이 아니에요. 종교 간의 화합, 뭐 종교 간의 장벽을 넘어섰다, 뭐 평화, 얘기는 너무 좋죠.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부정할 수 없어요. 진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해요. 어떻게 너희만 옳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우린 다 즉각 반박하잖아요. 어떻게 너만 옳으냐? 어떻게 네 생각만 옳으냐? 우린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즉각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독선적이라는 비난을 좀 받는 것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진리인 것일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말하기는 좋고 또 그럴듯하고 또 그러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 선택해서 다녀가지고 다 나중에 구원받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그러나 듣기 좋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그럴듯하다라고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인간의 바람일 뿐인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고요. 예수님이라는 방주만이 지옥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오늘 말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주나요? 다 비난하죠. 저 미친도이네라고. 죄송합니다. 노망 났다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산에다가 나무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고. 온갖 비난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 방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돼요. 방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귀하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 신앙의 수고를 하는 것은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쉬지 않고 쫓아다녔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한 대짬 자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모르게 풍성하게 먹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막 식사 대접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대짬 자면서 잘 못 먹고 그렇게 예수님을 결국 따라다니고 온갖 수고는 다 했지만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실패했어요. 어떻게 제자 공동체 안에는 들어갔는데 어떻게 수고하는 일에 가지는 거들었긴 했는데 예수님 안에는 못 들어갔던 거예요. 노아만큼 방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주의 규격과 내부 구조와 재료와 방수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방주에 대해서 노아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방주에 대해서, 방주의 재원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또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척척 박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와서 성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저런 명철한 분석이 가능한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저 방주 주변에서 수고만 하고 방주 바깥에서 외곽에서 뭔가 좀 애만 쓰고 그러고만 사람이 아닌가? 방주에 대해서 연구만 알고 공부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 우리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더 깊이 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이 으로라는 이 조사의 헬라어 단어는요, 에이스예요. 물론 다른 그 전치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어디 어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 되는 것,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 이제 방주의 일부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일처리 방식과 고난에 대처하는 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 냄새라고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벌써 나온 지 2년 됐네요. 기억나시나요? 송강호 이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 송강호 씨의 가족이 부잣집에, 자녀들은 과외교사로, 아내는 가정부로, 본인은 운전기사로 이렇게 취업해 들어가잖아요. 속이고, 가족이라는 걸 속이고. 부잣집에 기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송강호 이분은 자기를 운전기사로 들어가긴 했는데 VIP만 상대하는 그런 고급 기사인 것으로 위장해요. 양복을 착 빼입고 머리를 착 말아 넘기고 말투도 얼마나 단정하고 깍듯하고 공손하게 하는지.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자신을 꾸며대고 포장해도 결코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냄새예요. 냄새. 반지하에 살면서 그의 몸에 배어있는 쾌쾌한 가난의 냄새. 그게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향수도 바르고 머리를 빗어넘기고 막 외모를 꾸며대도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송강호 이분이 냄새 열등감이 있어요. 누가 냄새 난다 그러면 신경이 팍 쓰고 굉장히 불쾌해요. 결국 그 집주인이 냄새를 지적하는 데 격분해서 마지막 부분에 살인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다른 건 감출 수 있어도 냄새는 감추기 어려워요. 생선을 팔면 생선 냄새가 당연히 나는 것이고, 내가 돼지를 치면 돼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농사를 지면 흙 냄새, 땀 냄새가 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냄새 나는 사람, 예수 냄새 나는 사람, 감출 수 없는 예수 냄새. 예수의 냄새가 그의 표정에서, 그의 말투에서, 일처리 방식에서, 고난과 시련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 갑작스럽게 뭔가 예기치 않던 인생의 돌발 상태가
돌발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는 단지 착하고 예의 바른 것하고는 달라요. 우린 다 영물이라 느껴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참 예의 바르고 깍듯해도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 사람에게 성품이 좋을 뿐이에요. 에티켓이 좋을 뿐인 거예요. 그런 것과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를 그의 언어도 그렇고 일처리 방식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인가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면 목사님이세요 혹시?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뭐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이렇고 이게 외모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면 딱 보면 저분 목사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되면 거의 맞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좋은 질문을 받는 사람, 교회 다니세요? 가 아니라 집사님이셨어요?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냄새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예수 앞에 깊이 잠길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품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이 방주는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자, 오늘 말씀은요, 노아에게 방주 입장을 명령하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 뒤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하면서 노아의 의로움을 칭찬해요. 그럼 노아가 의롭다라는 것은 이미 6장 9절에서도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의롭고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도 말했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성경은요,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과 더불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언급함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의로움을 칭찬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세대에서 내가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지금 노아가 살고 있던 세대는 의롭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 그 앞에 그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다 죄에 휩쓸려 가던 시대 아닙니까? 죄의 바람에 다 몰려가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의롭게 살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의롭었기 때문에 노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에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은유적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길가의 낙엽, 휴지조각,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휘 몰려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여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다가 저기 어딘가 모를 저기 골짜기에, 어딘가 모를 저기 막다른 골목에, 어딘가 모를 저 시궁창에 처박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바람에 나뒹구는 휴지 조각처럼, 낙엽미처럼 죄에 흡설려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요, 또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세대 가운데 노아는 이런 죄의 바람을 거스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가요. 죄의 바람 따라가는 건 뭐예요? 유행바람, 또 유행바람 얼마나 따라갑니까? 돈바람, 돈바람. 돈이 부는 대로 다 가요. 돈이 부는 대로. 돈이 부동산으로 부니까 부동산으로 다 가요. 돈이 코인으로 가니까 코인으로 다 쫓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돈이 부는 대로 다 쫓아가고. 그런 시대에, 세상 바람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노아는 성령의 바람 따라간 사람,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노아는 어떻다고 칭찬해 주셔요? 이 세대의 의를 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의로웠다. 내 앞에서 의로웠다.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의로운 척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척하고 착한 척하고 아주 경건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아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죠? 그 스스로가 아주 뛰어난 어떤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노아가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 소개하지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먼저 소개해요. 그게 먼저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가 온 그런 죄의 바람에 휩쓸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받는 구원,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신약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계시죠. 구약에서는 열심히 순종해서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은혜를 보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고 신용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은 이 은혜로 인한 구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구원론을 배울 때 반드시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함께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던 것,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불편한 가운데도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것,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합당한 반응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앞서 예수 안에 살아갔던 사람에게 예수 냄새가 나듯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 환우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몸도 아프신 분 많이 계신데
지금 내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아이고, 오늘도 아픈데 어떻게 살아가나. 오늘도 이렇게 밥도 안 넘어가는데, 잠자기 힘든데, 또 외로운데. 그렇게 내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고 건조하기 이를 데 없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회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힘이 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용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구원에 감사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사로 회복합시다. 이 감사를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이 방주의 문이 언젠간 닫힌다는 거예요. 1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방주를 향해 막 동물들이 찾아왔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동물 부르셨겠죠. 덩치 큰 코끼리부터 손톱만한 달팽이까지 꾸역꾸역 찾아왔겠죠. 동물들이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닫아요. 방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은 닫힙니다.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도 때가 되면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 때란 언제예요?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구원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개인 실존적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생만이 유일한 기회예요. 천주교회는 연옥교례가 있죠. 죽어서 연옥이라는 곳에 우선 가서 거기서 정화의 기간을 거치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져요. 솔깃하죠. 아니, 죽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과는 다르죠. 사람의 바람일 뿐이에요. 구원의 문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잖아요. 구원의 시급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에 아직도 방주 주변에 서성이고 한때는 방주에 있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상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인용했었습니다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오늘 말씀의 이 시점, 그죠? 그 시점에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남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물이 차오르고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휩쓸려 나가고 있음에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가 좀 많이 오네. 처음엔 그랬겠죠. 좀 오다 말겠지. 이거 심상치 않은데 좀 높이 올라가자. 그럼 괜찮겠지. 이러면서 차오르는 물이 차오를 때에 나름의 합리화, 나름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지났을 거예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이 안타까운 사람.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진중하게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전히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면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마시고 그래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가, 젊은 목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돈 벌고 얼마나 힘들게 경제활동하는지 제가 느끼려고 함께 공감하려고 무척 애쓰는 중이에요. 저 또한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때가 되면 결혼해야지요. 또 아이도 낳아야지요. 인생의 단계를 밟아가야지요.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또 생활도 점점 안정적으로 좀 더 확장돼 나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인생의 보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 인생 열차가 정해진 절차와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가지고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인생 열차의 종착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종착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해요. 그 종착역이 지옥이요, 그 종착역이 무서운 심판이라면 그 밟아가는 단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엉뚱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부산선을 타놓고 SRT, KTX 비싼 기차 끊어놓고 엉뚱한 부산행 끊어놓고 그거 타고서는 서비스가 좋네, 경치가 좋네, 열차가 빠르네, 잘 나가네, 아이고 기술 좋네, 암만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의 각자의 인생 열차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완행열차라도 좋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비둘기 없죠? 완행열차라도 좋아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그렇게 느려 터지고 좀 불편하고 서비스도 불만족스럽고 앉는 의자도 그냥 불편스럽고, 그러나 종착역이 확실하면 비둘기호라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지금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형제와 내 가족들이 엉뚱한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편안하네, 좋네, 우리가 그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고,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다시 한번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죠, 뭐 때가 되면, 그러나 그 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때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이란 말에 안도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혹은 그런 영적 긴장감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 마라톤인 것 틀림없어요. 그렇죠? 마라톤인 것 틀림없고, 하루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말 안 듣는데요. 아유, 목사님 잘 모르셔 그러는데. 아유, 그렇게 쉬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마라톤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마라톤 선수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요. 마라톤이라고 걸어가면 안 돼요. 마라톤이라고 어디 편의점 가가지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톤이면 더 달려야지요. 마라톤이면 더 쉬질 말아야지요. 우리 인생의 방주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세상 가득 차가지고 교회 냉소적이고, 아이 교회 나가봐야 에이 뭐 설교 마치 교회 다 한 듯이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가까이서 봐요.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노아의 가족들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 고생했지만 힘들었지만 온 가족이 방주에 승선해서 홍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이 모습, 오늘 이 방주에 승선하여 구원받은 이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이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교회 출석은 하니까로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한 주간 숙제 드릴게요. 말씀을 들었으니 숙제합시다. 우리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고. 아유, 내가 좀 또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를 좀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다시 잃어버린 기도가 있다면 되찾고, 부모님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고 한 번 더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에이 무슨 핀잔 줄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십시다. 그래도 하십시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 예수 냄새, 예수 향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런 구원의 방주에 승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이겨나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구원의 방주로 외면한 채 여전히 세상에 몰두하고 불행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선한 노력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우리 남성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